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30절부터 23장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교독할 때에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30절부터 읽습니다.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이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바울은 이제 어제 말씀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사건에서부터 시작해서 그가 어떻게 부름받았고 또 어떻게 사역했었는지를 설명을 하죠. 특히 어제 본문은 다메섹에서의 회심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을 때 그가 환상 중에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와중에 언급된 그가 받은 소명, 내가 너를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라고 하셨던 바울의 그 소명의 말씀에서 유대인들의 분노가 폭발을 하게 됩니다. 아주 소요가 격해지죠.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적 편견이 얼마나 무모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더 앞설 수 있는지 어제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내 생각, 우리의 관습, 이러한 신앙적인 프레임이 한번 짜여지면 그것에서 벗어나기가 참 힘이 듭니다. 모든 것을 그 틀로만 보고 또 심지어는 하나님조차도 그 틀 안에서만 생각하려고 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그 틀 안에 집어넣으려고 하죠. 이러한 인간의 무지와 강팍함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오직 복음뿐입니다. 오직 하나님 자신뿐이죠. 바울은 누구보다도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하였던 자신의 지금의 바뀐 모습, 자신이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모습으로 바뀌어있는 자신의 이 모습처럼 유대 동족을 바꿀 수 있는 것도 오직 복음뿐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것을 쉬지 않았죠. 그가 자신의 로마 시민 되는 것을 드러냈던 것도 사실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그가 만일 자신의 억울함이나 자신의 편의를 위해서였다라면 자기가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진즉에 아마 밝히고 드러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참고 인내하던 중에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내가 로마 시민이다 라고 자신의 시민됨을 드러낸 것은 자신이 가진 것,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것을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선포하는 것에 쓰고픈 간절함 때문이죠. 여러분, 세상은 이제 소위 VIP권이라는 것을 갖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씁니다.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수고하고 많은 값을 지불을 하죠. 그러나 믿는 자의 누리는 이 세대의 그러함을 거슬러서 내가 가진 것,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마저 복음을 위해, 또 그리고 복음이 필요한 자들을 위해
하나님이 이루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내어드릴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오늘은 22장 끝절에서부터 23장으로 이어지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22장 끝절인 30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천부장이 진상을 알고자 하여. 자, 바울이 로마 시민인 것을 알게 된 천부장은 즉시 그 묶었던 결박을 풀어서 자유하게 해주죠. 그리고 그가 소요에 휩싸이게 된 진짜 원인, 진상을 알기 위해서 공회를 모읍니다. 여기서 공회는 이제 사내들인 공의회인데, 이제 천부장은 바울과 이 유대인 관계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소요가 종교적인 문제 때문이라는 것을 이제 직감을 한 거죠. 그래서 사내들인 공의회를 소집을 했어요. 왜냐하면 당시 사내들인 공의회는 당시 유대 종교 안에서 일어나는 소송, 이러한 소송들을 심리하고 판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었기 때문이죠. 자, 보십시오. 천부장이 사내들인 공의회를 소집하기 이전과 이후의 태도의 변화를 좀 한번 주목해서 보실 수 있길 바라요. 천부장은 바울이 로마 시민인 것을 알기 전에는 자신의 임의대로 바울을 처리하려고 했어요. 처음에 쇠사슬로 결박을 했고요. 후에는 채찍질하면서 신문하려고 했죠. 부하들에게 그렇게 명령을 내렸죠. 그런데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알게 된 후로는, 그 로마 시민이라는 거대한 힘을 만나게 된 후로는 태도가 돌변을 합니다. 그제서야 공정한 절차라는 것을 이제 시동을 거는 거죠. 이것을 보면 세상의 정의라는 것이 참 힘 안에서의 정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힘 있는 자에게는 정성을 다해서 정의를 말하지만 힘 없는 자에게는 굳이 정의롭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비참해지는 많은 경우가 이러한 경우인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은 이렇고 또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참 씁쓸하기도 하지만, 또 그것을 내가 당하게 될 때는 더더욱 비참할 수밖에 없지만, 세상은 그렇다 할지라도 믿는 자인 우리는 달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이나 또 사람 앞에 서 있기 이전에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에게도 판단을 받기는 하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판단받는 존재라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판단받는 존재, 그 말씀에 따라 판단받는 존재,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는 자, 날마다 하나님 앞에 있는 자다운 정의로운 삶, 공의로운 삶, 특별히 연약한 자들 앞에서도 공의로울 수 있는 삶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는 삶으로 그는 살았어요. 23장 1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말해요. 바울이 공회원들 앞에 서서 지금 가장 먼저 한 말이 무엇이라고요? 나는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범사에 늘 하나님 앞에서 한결같이 섬겼다라는 거죠. 한결같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겼고 늘 한결같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섬겼다라는 거죠. 이 고백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바울의 시선이 늘 하나님을 향해 있었다라는 겁니다. 천부장이나 세상의 사람들처럼 힘, 권력 이런 것들에 따라서 섬길 것과 섬기지 않을 것을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한결같음으로 섬겼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의 시선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에 있습니까? 세상의 힘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까?
어떤 힘을 바라보고 계시고 어떤 힘에 따라서 섬기셨었나요? 부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한결같이 섬기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한결같이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심판하는 공회 앞에서도 담담하고 또 당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바울이 당당하게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라고 말하죠. 그러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명령을 합니다.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절부터 5절입니다. 시작.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들을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내가 하나님을 섬겼다.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말하자 대제사장은 하나님이라는 이 말 때문에 이제 격분을 해요. 네가 감히 하나님을 논하냐는 거죠. 너 같은 사람이 지금 하나님을 논하느냐? 그것은 신성모독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즉시 바울의 입을 쳐라 라고 명령을 하죠. 여러분 바울을 신문하는 공의회가 지금 방금 시작이 됐죠. 아직 그의 죄가 있다 없다 어떠하다 라는 것이 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예요. 이제 신문이 시작됐으니까 바울의 반증이 이제 시작된 거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죄도 지금 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인데 지금 죄를 묻기도 전에 입을 치라는 형벌을 가하라 라고 명령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명백하게 당시의 율법에 어긋나는 행위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즉각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도리어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고 하느냐? 라고 지금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바울이 아나니아의 명령에 이것이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에 대한 정곡을 찌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이 질책은 사실 비단 아나니아를 향한 정곡을 찌르는 것뿐만이 아니었어요. 이 모임 안에서 이미 합의된 모함, 이 모임 안에는 이 산헤드린 공의안의 회원들 안에는 이미 바울을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모함이 합의되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임 안에서 이미 합의된 그 모함의 불법성,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위에서 하나님보다 더 높은 사람인 마냥 사는 이들의 이 이중성을 지금 질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상황을 지금 그 다음 절까지 연결해서 우리가 좀 한번 볼 건데요. 4절에서 대제사장 아나니의 명령을 이제 질책하는 바울에게 내가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욕하느냐 이제 분노하는 장면이 나오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욕하느냐 분노하는 이 일련의 상황들, 이 상황들 보면 혹시 공회 앞에 서셨던 예수님이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공회 앞에 서셨던 예수님께도 이와 똑같은 질책과 같은 질문이 있었거든요. 주님도 이러한 상황을 맞으셨거든요. 여러분 이 사도행전을 쓴 저자는 누가죠? 누가. 네. 이 누가는 사도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였습니다. 바울의 사역을 옆에서 한결같이 지켜보았던 사람이고 바울이 회심하여서 이제 도리어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 그 이후로 그가 한결같이 복음을 전하는 모습, 그가 한결같이 하나님을 향하여 섬기는 그 모습을 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처럼 복음 때문에 고난받고 모함받는 것을 또한 보고 있어요. 누가는 바울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아마도 예수님이 이러셨겠구나. 바울이 참으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너무나도 예수님의 행적과 똑 닮아 있는 오늘 바울의 이 상황을 오늘 우리가 읽을 수 있도록 이렇게 글로 남기면서 이 글을 지금 읽고 있는 오늘의 우리에게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주님을 믿는 자는 바울처럼 이렇게 주님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자는 주님의 길을 갑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의 길을 가는 것이고 주님을 사랑할수록 더욱더욱 날마다 주님을 닮아갑니다. 라고 이 글을 읽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주님의 길을 가고 계십니까? 어제보다 더 주님을 닮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어제보다 더 주님 닮아가는 하루 되실 수 있기를 온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바울의 이러한 일련의 행동으로 공의회의 분위기가 더 험악해집니다. 그리고 바울 자신이 이제는 더 이상 공정한 판결을 받을 수 없겠구나라는 것이 이제 너무 명백하겠구나라는 직감을 갖게 되는 거죠. 정말 죽음이 다가오는 것 같고 그런 두려움이 자신 앞에 엄습해 옵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자신이 공정한 판결을 받지 못해서 해를 당하게 된다면 자신이 해야 할 복음의 사명이 끊어지게 된다라는 위기감이 아마 더 컸을 거예요. 자신 앞에 다가오는 죽음의 두려움도 분명히 컸을 것이지만 자신이 해함을 당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길이 끊어진다라는 위기감이 아마도 더 크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때에 하나님이 바울에게 지혜를 주셔요.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뉘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자, 바울이 보죠.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바울이 처음에는 공회에 딱 들어갔을 때 공회 전체를 보았어요. 처음에는 공회 전체를 보았던 바울의 눈에 지금 공회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 그리고 그들의 서로 다른 성향, 그 서로 다른 성향 안에 있는 이견들 그리고 그 이견으로 인한 긴장관계 이런 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캐치가 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지혜라는 것은 많이 배우고 어느 학교를 나오고 무엇에 정통하고 무엇을 전공하고 이런 것들을 넘어서 적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라는 것은 그런 것을 넘어서는 사람을 볼 수 있는 안목과 눈을 말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사람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닮아서 다른 이들이 보지 못하는 그 이면을 볼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무엇보다도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그 음성을 분별하여 들을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지혜는 그 음성을 따라 상황을 분별하여 활용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자, 바울이 공회의 상황을 보았어요. 그리고 알고 주님이 주신 지혜를 따라서 말을 하죠. 내가 지금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신문을 받는다. 이 한마디를 해요. 이 화두 하나를 던지자 그 자리가 아수라장이 됩니다.
바울 하나 잡겠다고 모든 의견을 뒤로하고 하나로 뭉쳤던 사람들이, 절대 뭉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들이 바울 하나 잡겠다고 지금 그 서로 다른 의견들을 뒤로하고 뭉쳤단 말이죠. 공의회에. 그렇게 의견을 뒤로하고 뭉쳤던 사람들이 결국은 바울이 던진 이 의견 하나, 이 화두 하나 때문에 그 의견들이 툭 건드려졌어요. 그러자 뿔뿔이 나뉘어지고 소동이 일어나고 아수라장이 되죠. 사랑하는 위더처치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광경을 보면서 저마다 고상하다고 말하는 세상의 지식이 얼마나 허술한지, 그리고 바울과 복음을 대적하는 모함이 얼마나 맹목적인지 적나라하게 보여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늘의 지혜를 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세상의 지혜, 세상의 말에 휘둘리지 마시고 하늘의 지혜를 구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주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자는 주께서 지켜주신다, 주님의 지혜로 지켜주신다라는 건 믿고 오늘 그 믿음으로 하루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1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바울이 던진 문제가 얼마나 날카로웠던지 공회는 아수라장이 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바울은 몸이 찢길 것 같은 위기 한가운데 놓이게 되죠. 이 광경을 보고 있는 천부장이 다급하게 바울을 끄집어서 구원을 합니다. 그로서는 바울이 아직 제대로 된 신문 한번 받지 못한 상황인데 로마 시민인 그가 이런 상황 속에서 다치기라도 하면 그 책임을 본인이 져야 하기 때문에 본인으로서는 지금 바울을 상처받지 않고 온전하게 끄집어내는 것이 다급했죠. 결국 바울에게는 위기가 있기는 했지만 덕분에 이 상황에서 구원을 받게 돼요. 그리고 그날 밤 바울을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지만 그렇다고 해서 죽음이 직면해 오는 상황이 두렵지 않을 수는 없죠. 바울도 그런 것입니다. 주님은 바울이 지금 그런 마음이라는 걸 아시고 바울에게 용기를 주세요. 담대하라. 다른 말로 하면 기운내라 라는 말이에요. 담대해라. 그리고 지금을 넘어서서 내일을 볼 수 있는 말씀을 하세요.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할 것이다. 여러분,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절망스러운 것은 내일이 없을 때죠. 인생을 살면서 가장 절망스러울 때는 내일이 없을 때 내일이 보이지 않을 때예요. 지금을 사는 우리 주변을 한번 보십시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 또 많은 영세업자들, 혹은 가까이 지금 포역염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사건 사고 때문에 너무나 힘겨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 가까이 있는 자연재해에서 또 안타까운 여러 인재들로 인해서 큰 사고를 당하신 그러한 분들이 이토록 괴롭고 이토록 힘들어하는 이유들이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내일이 안 보이기 때문이죠. 내일을 살아야 할 소망이 없기 때문이죠. 내일이 까마득하기 때문입니다. 내일을 말하는 사람들은 참 많은데 그 말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내일이 있으면 오늘을 살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 내일이 고통스러운 내일일지라도 그 내일을 함께 하신다라는 주님의 약속이 있으면 힘겨운 오늘도 힘겨울 수 있는 내일도 살 수 있지요. 주님이 지금 사도 바울에게 그날 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늘이 끝이 아니다. 너에게는 내일이 있고 그 내일이 쉽지는 않겠지만 내가 늘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날 밤 바울에게 주셨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고 오늘 하루 힘내어서 살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내일도 함께 할 것이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의지하면서 오늘을
또 내일을 기대하며 전심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